자, 이제 철로 역정을 한번 시작해보죠. 네 번째. 우리가 철로 역정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철로 역정을 한다고 했었어요. 뭔가 가까이 있으니까 좀 더 민망하긴 하네. 오늘은 새길 초원부터 이제 마지막 천성까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조금 지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친 상황 가운데 이제 길이 좀씩 험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지친 몸과 환경이 겹쳐지다 보니까 이것을 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위를 좀 둘러보다가 이 길 옆에 초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초원을 보게 되는데 멀리까지 봤더니 왠지 이 초원과 자신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연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초원 조금 편안한 길로 가도 천국을 향한 길로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초원을 향해서 담을 넘어가지고 편안한 곳으로 갔는데 그곳으로 초원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비를 만나게 되었어요. 비를 만나니까 이 두 사람의 나그네는 어떻게 되냐면 비를 피해야겠죠? 비를 피하려고 하는데 마침 오두막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 같지만 순탄한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오두막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쉬고 있었어요. 이제 잠이 들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사람이 간 이 초원이라는 지역은 거인이 활동하는 지역이었는데 이 거인의 이름이 절망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잡아가죠. 잡아가서 자기가 머물고 있던 성 안에 가두는데 그 성이 의심의 성이고 그 의심의 성 안에 지하에 있는 감옥에다가 이제 두 사람을 가둬요. 이 감옥은 굉장히 어둡고 음산하고 더럽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불편한 곳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갑작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이 절망이라는 감옥 안에 갇혔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 당황스러움을 더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절망이라는 이 거인의 아내였던 또 다른 거인 의혹이라는 거인이었어요. 이 의혹이라는 거인은 여기서 절망스럽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자살을 선택하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감옥 안에서 많은 구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물론 먹을 것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여기서 구타당하면서 폭행당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사느니 어차피 비전이 없고 나갈 방법이 없다면 그냥 자살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어쩔 수 없구나. 이 의혹이라는 거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그때에 소망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따라서 죽는 것은 우리의 주인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절망의 감옥에 갇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주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주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절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이라는 제자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요한과 형제였던 야고보라는 제자도 이제 아실 건데 희한하게도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았어요. 한 어머니를 둔 형제라는 거 그리고 한 예수님을 둔 제자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장수하면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하면서 가장 제자들 중에 빠르게 순교를 당했어요. 같은 형제이고 같은 제자이지만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각각 다르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다르게 섭리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절망의 거인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 그러니 이 절망의 거인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에 삶을 스스로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자포자기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왜? 크리스천 옆에 소망이 지금 소망을 준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주권적이고 선하신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망 속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초대교회 때에 순교를 당하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도 곧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기의 지도자고 열렬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베드로를 얼마나 살리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살리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헤롯이라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니까 뇌물을 주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경비가 그렇게 세지 않을 테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비상 구조대를 만들어가지고 감옥으로 침투해서 베드로를 꺼내오는 작전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초대교회는 어떤 작전을 펼쳤느냐? 기도라는 작전을 펼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절망의 감옥 속에 갇혔을 때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이 기도가 우리가 절망의 감옥에 갇힐 때에 우리를 건져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능력이 있어서인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기도하는 순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도 이 감옥 안에서 자살까지 생각했다가 자기들이 기도를 잊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정 무렵부터 새벽까지 이 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알게 되었어요. 그 해결책이 뭐냐? 크리스천의 몸 안에 열쇠가 있다라는 걸, 이 절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열쇠로 정말 열고 두 사람이 나오게 되거든요. 나와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절망의 감옥을 벗어나 의심의 성에서 나와서 그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 순례의 길, 좁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면서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도 자기의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조금 더 편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잘못 들어섰죠. 그래서 요나도 절망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 배 안에 갇혀버리게 되었잖아요. 근데 요나는 처음부터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 뱃속에 있을 때 처음부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겠죠.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세 번째, 지금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크리스천이 자신에게 있는 열쇠를 가져다가 열잖아요. 그 열쇠가 바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약으로 열다, 다시 말해서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열다, 언약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 순종까지가 있어야 우린 절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 그 시절에 감옥에 갇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베드로에게 천사가 와요. 천사가 와서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할 일을 듣고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못 나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두 번째, 기도한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순종한다. 그러면 우리도 절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라는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이 길을 따라가다가 기쁨의 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산에 도달해서 그곳에서 물도 마음껏 마시고 몸도 씻고 과일도 먹으면서 그곳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냐면 우리의 순례의 길이 고난만 있는 여정은 아니라는 거. 때로는 쉼도 있고 안식도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거. 특별히 우리의 순례길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겠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지만 고난스럽고 어려운 길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오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안식과 기쁨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삶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기쁨과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안식, 주님과 교통하고만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하고만 있다면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언제요? 순례길을 갈 때,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여기 계신 두 분에게는 아마도 이 기쁨과 안식이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와 만남과 그들을 통해서 힐링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와 교제하게 하시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되면서 때로는 원하는 것이 안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안식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을 잘 누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산꼭대기의 양떼들을 먹이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목자들의 이름이 중요해요. 지식, 경험, 경계, 성실. 자, 이거는 목자들의 은사적인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목자는 지식이, 어떤 목자는 영적 경험이, 어떤 목자는 경계를, 어떤 목자는 삶의 성실한 본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크리스천과 이 소망은 유익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목자들이 가르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체험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봉우리로 이끌어 가는데 첫 번째 봉우리가 실족이라는 봉우리입니다. 왜냐? 이곳으로 왜 이끌어 갔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언제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건 중직자건 누구와 할 것 없이 우리는 누구나 실족할 수 있다. 누구나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대표적인 잘못된 오류가 뭐냐면 내가 맞아 라는 오류입니다. 내가 맞아. 이 오류에 빠지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주의하게 만드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은 주의라는 봉우리로 데려가게 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의심의 성에 있다가 빠져나왔잖아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빠져나왔잖아요. 또 갇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순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앞으로 절망스러운 순간이 안 생긴다라는 게 아니라 또다시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을 만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길이 타오르는 계곡으로도 인도했거든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지옥으로 가는 뒷길인데 여긴 위선자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천국의 방향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가니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선명이라는 봉우리로 안내를 하는데, 이 선명이라는 봉우리 속에서는 이 두 사람이 안경을 이렇게 망원경을 딱 끼자 천국이 그나마 조금 보였어요. 어렴풋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 두 사람에게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어디를 보고 가라는 거죠. 완벽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희미하게라도 보이는 천국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것을 목표로 두고 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목자들을 만난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목자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교훈이에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순례의 길의 가장 선한 목자는 바로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들은 되게 좋은 목자예요. 좋은 목자를 만난 것은 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해가지고 좋은 정치 지도자를 뽑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좋은 정치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축복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축복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축복이냐면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영적으로 꼴을 먹게 되는 거,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해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그 어떠한 지도자도 완벽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뭔가를 다 기대고 우리가 의지할 만큼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완전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참 목자, 완전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분을 우리가 목자로 진짜 삼을 때 진짜 우리는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안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자라는 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양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양은 깨끗한 것 같지만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양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더럽고 오염되니까. 그리고 양만큼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철새들도 방향 감각을 가지고 막 이동을 막 하잖아요. 고래도 방향 감각을 가지고 바다에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막 이동하잖아요. 개들도 자기 집을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양은 못 찾아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방향 감각만 없는 그냥 무능한 동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방어를 할 줄 모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양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양은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아요. 자, 근데 이런 양의 특징을 인간이 가진 거죠. 우리 인간들도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가 천국인지 어디가 내가 가야 될 곳인지를 잘 모르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수 없고 우리는 늘 겁과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죠.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양과 같은 우리의 모든 단점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목자는 양을 씻겨줘요. 그리고 방향을 안내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 양을 보호해주죠. 그래서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목자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큰 특권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잘 느껴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목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목자들. 불완전하긴 하고 그리고 연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현실적인 목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배고픈 성도들에게 영적인 꼴을 먹이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소속하게 하여서 그 안에서 보호받게 하는 인간 목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간 목자는 연약해, 부족해. 맞아요. 그 인식도 가져야 돼요. 하지만 이 인간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인간 목자에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인간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려가야 돼요. 무시할 것도 없어요. 무시하거나 뭐 감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간 목자에게 주셔서 그 인간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 축복을 우리는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 즐기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간 목자를 뭐 잘해야 된다 뭐 그런 개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거지 목자를 위해서 양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인간의 연약한 목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정말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한하지 않고 좋은 것이라면. 특별히 이 인간 목자를 생각할 때 구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양들은. 뭔 말이냐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 목자는 다 좋은 목자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목자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아까 지금 목자들 가운데 이름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경계이거든요. 경계.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목자들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게 경계입니다. 경계. 인간 목자들이 우리의 순례의 길이 끝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부각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인간 목자입니다. 그 좋은 인간 목자를 만났다면 잘 그 안에서 축복을 누려가세요. 근데 만약에 어떤 목자가 메시지에 좋은 말만 하고 경계가 없다,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진짜 좋은 목자는 사랑으로 인해 영적으로 책망까지 해줘서 경계하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목자입니다. 그런 좋은 목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은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쁨의 산에 올랐던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지인데 이 무지라는 사람은 자만이라는 동네에서 왔어요. 이 무지는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면 뭔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세당 등등한 젊은이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무지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무지랑 연결되는 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같이 붙어서 그게 합쳐져야지만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지적인 노력을 들여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를 예수님을 믿음과 함께 덧붙여서 자기를 믿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진짜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이 모르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게 우기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고 자기는 지혜롭다고 그러면서 자만하면서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마치 책 한 권 읽고 이 책 한 권이 다 있는 것처럼 막 우겨대면 우리 막 힘들잖아요. 그 우기는 사람. 바닷가에 딱 있는데 그 바닷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는 이거구나라고 자기 혼자 그냥 결정을 내려버리는 사람. 정말 이건 무지인 거죠. 자만이라는 도시에서. 바다는 가면 갈수록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그 깊이 안에까지 들어갈 수 없어서 바다를 다 알 수 없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하니까요. 사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위에 자꾸 빠지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잘 모르면 뭔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자기 거를 추구하는 거죠. 오늘도 그런 분을 만났었는데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뭔가 내가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실 것 같고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 같은 거죠. 근데 그것도 나쁜 생각이라기보다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냥 인정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더욱더 알아가야지. 이거는 이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무지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이 무지라는 캐릭터는 잘 모르면서 잘 안다고 생각해서 더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인 거고요.
우리가 스스로 난 진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더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난 정말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진실한 무지는 오히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무지를 만나서 이 사람 안 되겠다 하고 크리스천과 이제 소망이 따로 가게 되고요. 또한 조금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작은 믿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실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가 왔는데 길을 잘못 들고 거기에서 잠들어 버렸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강도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 시대의 강도랑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시대의 강도는 물건을 빼앗고 상해하고 그냥 가요. 왜 그냥 가냐면 이런 거예요. 폭력을 더 강하게 가할수록 자기가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최대한 덜 때리고 가는 게 낫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요즘 강도는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진 않아요. 옛날 이 시대의 강도는 너무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잡히면 죽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안 잡혀야 돼. 그럼 안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기억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시대의 강도를 만난다라는 건 사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살인하나 때리나 어차피 잡히면은 거의 형량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거나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강도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도를 만난 이 작은 믿음을 잃은 사람은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죽지 않았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빼앗겼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근데 이 사람은 왜 강도를 만나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 때문이래요. 두려움 때문에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못해서 그래서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일관성 없는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베드로라는 인물을 아실 거예요. 베드로라는 인물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베드로라는 인물은 원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를 만나면서 생각이 완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식사도 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완전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식사하는 현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아직도 식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딱 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내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다면 이 사람이 나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여겨주지 않을 수 있겠다.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식사를 중단했어요. 근데 좀 전까지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이제는 이방인과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이방인들, 같이 식사하던 이방인들은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일관성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관성 없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근데 이 일관성 없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모습이 다를 수 있고 교회와 회사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고 내가 감정적으로 좋을 때와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갈 때와 아니면 역경이 있을 때 내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일관적이지 않은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앙인이기는 하지만 초라해 보이고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을 들게 하는 사람. 그게 우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믿음의 여정에서 두 가지 캐릭터를 만났죠. 첫 번째는 무지, 잘못 믿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작은 믿음, 일관성 없게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시험을 들 수도 있고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두 사람을 벗어나 자기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혹시 자신 안에 이런 일관성 없는 작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는데 어느 부분만큼 내가 그래도 좀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돌아보고 돌이키고 일관성 있고 그리고 잘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좀 겸손한 태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린 진정한 순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미혹의 땅인 마법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깊은 잠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유혹을 받으니까 희한하게 몸이 굼떠지고 졸음이 오고 그리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너무 피곤하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누워서 자다가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크리스천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은 예전에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얘기해줬던 땅이에요. 여기 가면 조심해야 된다. 여기 가면 졸릴 수 있다. 근데 잠들면 못 깨어난다 라고 알려줬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잠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일어나서 그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우리도 신앙 여정을 하다가 우리도 영적인 잠을 잘 수 있어요. 우린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의도에서 어떤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말씀이 은혜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찬양의 감격이 좀 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순간 내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부담되어서 그 교제를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영적으로 잠드는 이런 순간은 언제 오느냐? 고난에 있을 때가 오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될 때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할 때 이 영적 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엄청나게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윗이죠. 다윗의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 고난의 연속인 삶 속에서 다윗은 너무 멋진 시편의 찬양들, 그의 삶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자, 그런데 그의 삶이 왕이 되고 나서 안정되었죠. 어느 정도 전쟁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 시점.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 전쟁은 있었지만 다윗이 안 나가도 되는 안정기였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안 나갔던 그 시기에 다윗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다윗이 저녁 때쯤에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늘어져라 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못 봤어요. 근데 저녁 때까지 늘어져서 자는 그 영적으로 이렇게 느슨해지는 그 시기에 누구를 보게 되냐면 그때 바세바를 보게 되는 거죠. 늘어지는 시기에. 그때부터 막 악이 시작되면서 다윗의 인생은 꼬여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뭔가 삶이 안정되고 느슨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을 우리는 오히려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평화의 때, 안전의 때를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스스로가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경계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부부라면 피차 권면해줘야 됩니다. 아, 여기서 우리 멈추면 안 돼. 우리 여기서 더욱더 느슨해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깨워줘야 되는 거죠. 영적인 잠을. 그거는 부부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 깨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날마다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권면을 안 해요. 우리 한 한만 부부로서 우린 모여서 정기적인 모임이 있으니까 조금 되지. 근데 여기 안에서도 좀 잘 삐거덕거리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를 벗어나면 더 안 돼요. 왜 이게 안 되느냐, 권면이 안 되느냐? 요즘 시대 자체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여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나에게 필요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나 스스로 독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돼요. 내 인생을 나누고 나눠서 나누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삶이 경계받도록 돼야 돼요. 물론 이것도 상호로.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인생을 나에게 나눠줘서 나도 저 사람을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할 때에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린 그것에 잠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는 또 해야 되지만 스스로도 깨어날 필요가 있잖아요. 영적인 잠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기도도 잘 안 돼요. 막 말씀을 들어도 의욕이 별로 안 생겨. 교제도 안 하고 싶어. 참송의 기쁨도 막 메말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를 어떻게 깨워야 될 것 같아요? 답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깨워야 됩니까? 스스로를. 예배로 섰는데 뭔가 감동도 안 오고 막 메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옆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중요하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아주 맨날 똑같은 대답이지만 항상 이 대답을 우리는 놓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 모든 것이 안 될 때,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자체이신 복음을 묵상하고 그 복음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때에,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들어가 보려고 몸부림칠 때에,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인식해보고 누려가려고 할 때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나는 여전히 천국을 향한 순례자라는 거,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그때 우리는 조금씩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소망하는 거,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가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영적인 잠이 무너질 수 있지만, 나는 순례자, 가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면 조금 더 우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뷸라의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뷸라의 땅에 갔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해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주냐면, 너는 헵시바, 너는 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헵시바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뷸라는 너는 나의 신부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이 뷸라의 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뷸라의 안정적인 땅에서 새소리도 듣고 쉬고 또 안정을 누리면서 여기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라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뷸라의 땅을 거쳐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뷸라의 땅을 지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헵시바 때문이에요. 헵시바가 뭐였냐면 너는 나의 기쁨이다. 우리는 순례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거를 하나님은 알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세요. 솔직히 우리가 고난만 계속 집중되고 고난만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새소리가 들리는 그런 환경을 지나고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 상태를 지니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즐겁게 감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 헵시바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헵시바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즐겁게 감상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두 분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막 울면서 막 힘든 순간에 이렇게만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상 순간에 미소 지으면서 하나님 나를 정말 기뻐하신다. 이거를 즐겁게 감상하시는 법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즐겁게 감상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걸 감격스럽게 누릴 수 있는데 이걸 못한다면 너무 아쉬운 일인 거죠. 이것을 우린 즐겁게 감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신다. 언제 느껴보셨어요? 최근에 느끼신 적 있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있죠? 네, 있죠? 그게 너무 오래된 과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주기적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뷸라, 이건 뭐였죠? 너는 나의 신부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는 인생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시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해야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뷸라의 땅에 가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두 번째, 주님은 내가 신부로서 준비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스스로를 단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단장은 기쁨인 거죠, 우리에게. 뭐 어떠셨어요? 옛날에 결혼식 할 때에 그 신부 화장이라는 걸 하잖아. 남자들은 진짜 솔직히 기다림의 연속이야. 뭐 기다려 보셨잖아요. 그때 뭐 결혼식 전에 대부분 다 신부를 위해서 신부가 막 단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랑은 조금 단장 살짝 하고 뭐 항상 기다리는데 그 단장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이 단장을 왜 하는 건가? 이걸 꼭 해야 된가? 그런 생각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단장을 한다라는 것은 그 결혼식을 기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렘이 있는 거고 그 단장 자체도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단장이 우리가 연단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 여러 가지 겪게 돼요. 하지만 그 안에서 천국을 기대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단장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그 모든 단장의 시간은 우리한테는 기쁨이 되어야 돼요. 왜냐? 천국이라는 그 결혼식을 우리는 기다리니까, 예수님 만날 날을 기다리니까.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장하는 이 기간이 힘들어요. 아, 이거 왜 해야 돼? 안 했으면 좋겠다. 불편하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순간, 우리는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뷸라의 땅으로 우리를 그리고 크리스천과 소망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뷸라의 땅은요, 시온성, 다시 말해서 천국이 한눈에 보였거든요. 뷸라의 땅을 경험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천국을 맛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정의 화목함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감격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기를 바라세요. 영화 같은 것도 나오면 예고편이 있잖아요. 예고편을 안 보고 우리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소개를 듣거나 뭐 기대가 있으므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은 천국의 예고편을 주고 계세요. 근데 그 예고편은 천국이 기쁜 곳인 것처럼 그 예고편도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천국의 예고편을 계속 봐야 돼요. 그 예고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와 서로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천국 가면 사랑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예고편은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그런 걸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기쁨을 누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뷸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아, 내가 지금 뷸라인가? 이 뷸라의 땅을 경험하려면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천국을 소망해야겠죠. 그리고 천국이 이미 나에게 왔다는 걸 정말 믿어야겠죠. 일제강점기 시기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대단하신 분인데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경관들이 이 사람을 이제 잡았습니다. 잡아다가 조롱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하냐면, 야, 너가 천국이 자꾸 있다 그러는데 천국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봐라. 너가 이 시간에 한번 천국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 예, 근데 천국의 본점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천국의 지점만큼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관들이 그럼 뭔데? 보여봐 라고 했더니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천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정말 충만하다? 평안감이 충만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의 예고편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자신감 있게 오픈하셔도 돼요. 그 기쁨과 평안을.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없다? 생각보다 뷸라의 땅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과 평안을 예수님과 함께 누려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기쁨과 평안을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뷸라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찬송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기서는 못 누려. 그것 자체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잘 풀려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을 정말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천국의 예고편인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온 천국을 누려가기 위해서 이 천로역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진짜 함께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을 진짜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뷸라의 땅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이제 천국이 다가오니까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국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에 압도돼요. 그래서 이 천로역정의 표현에 보면 기절할 정도로 압도되고 너무 좋아서 감격할 그런 감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국 바로 앞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 천국 바로 앞에 강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강물을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못 건널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어 보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 강물을 건널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강물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크리스천이 자기는 정말 이 강물을 못 건널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없습니까? 길이 정말 없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사실 있다. 강물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근데 문제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딱 두 사람에게만 허용하셨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와 에녹이다. 이 엘리야와 에녹만 하나님이 강물을 건너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허락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두 사람 죽지 않고 천국을 가잖아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못 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지만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듯이 죽어야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이 강물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뗍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수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너무 두려워지니까 거기에서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막 물살도 세고 막 두려워지니까.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소망이 공경에 빠진 이 크리스천에게 잠깐만요. 천국이 보인다고 알려줘요. 그러면서 저기 천국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서 있다라는 것을 막 말해줍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소망이 막 외쳐줬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진짜 믿거든요. 예수님 막 불어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른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생을 살면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중요한 순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로 나눈다고 치면 첫 번째는 태어나는 순간.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변혁적이고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두 번째, 결혼. 솔직히 수능, 입시, 취직 안 중요해요. 솔직히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결혼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나랑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는 이건 너무나 변혁적인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때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 예수님 붙들고 마지막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죽는 순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 순간에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앞에 두 순간은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러면 마지막 순간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건데 그 죽음의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결혼이 중요했던 것만큼 우리 죽음도 중요해요. 그럼 우린 죽음을 준비해야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종 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 중이라도 누구라도 임종 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 순간에 그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도록 우리는 엄청나게 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제 임종 예배를 다니다 보니 그걸 정말 느껴요. 임종 예배를 드린 사람과 안 드린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임종의 순간에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종의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요,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아무리 초연한다 하더라도 그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그때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요, 희한하게 미소를 지어요. 그 죽음 앞에서. 그래서 안 믿는 간호사들도 알아요.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왜냐면 죽음의 순간에 표정이 일그러지고 막 그러지 않고요, 미소 짓고 편안하게 잠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불안에 떨면서 상기된 표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표정을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쵸? 표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표정은 내면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종의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마지막 순간 이 크리스천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주님의 임재, 내가 물 속에 있거나 불 속에 있거나 상관없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천의 이 나오는 철로역정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물의 수심이 얕아져요. 그리고 물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줬던 물이 사라지고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강의 바닥을 단단하게 그냥 밟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됩니다. 천국으로요. 그래서 희한하게 강을 헤엄쳐서 건너는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을 걸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천국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냐면 홍해가 생각이 나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한번 봐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죽음 직전의 순간에 물 앞에 놓여있는, 그리고 이쪽에서는 군대가 막 진격하고 있는 그 죽음의 직전의 순간에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주님을 진짜 느껴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바닥을 자기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굉장히 평안하게 인도함을 받잖아요. 우리가 삶의 순간에, 우리도 죽음과 같은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보고 의지하면 희한하게 우리를 덮치려고 했던 그 문제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서 평안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우리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삶을.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요, 이제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천국으로 가잖아요. 천국으로 딱 갔더니, 문 앞에 딱 갔더니 그들을 맞이하러 천국 군대가 나타났어요. 근데 옆에 있던 천사들이 천국 군대를 향해서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 같아. 반대로 딱 갔는데 얘네는 참 어정쩡하게 작은 믿음으로 참 찌질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부끄럽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멋진 일일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천국 군대는 막 환호해주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온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정말 멋지게 이 두 사람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환영을 받으면서 성문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똑똑똑 두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천국문이 쫙 열려요. 왜 열렸느냐?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문이 딱 열리면서 거기로 들어가자마자 갑작스럽게 크리스천과 소망은 모습이 확 달라졌습니다. 천국에 들어서자마자 찬란한 옷으로 갈아입혀졌어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수금과 면류관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면은 악기 하나씩 받는 거예요. 근데 수금을 왜 받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면류관은 뭐냐면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디선가 기쁨의 종들이 막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기쁨을 누립시다 이렇게 막 소개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성문을 통과해서 가는데 너무 행복하고 마냥 좋았겠죠. 근데 멀리 한 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근데 그곳에 딱 보니까 그곳에는 이미 면류관을 쓰고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사람들은 황금길을 걷고 있었고요. 그 옆에는요, 천사들이 쉴 새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막 찬양하고요. 야, 진짜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왔구나라는 것을 안도하면서 이 크리스천과 기쁨은 엄청나게 이제 그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철로 역정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라는 거, 그거는 이 영광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을 쓰면서 저는 한 것을 계속 주시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을 주시하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글을 쓴 거죠. 우리도 주시해야 돼요. 천국이라는 것을. 천국이라는 것을 주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인생 속에 갇혀버리면서 막연하게 살아가거나 진짜 힘없게 살아가거나 의미 없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시하다 보면 우리는 죽음의 강을 만날지라도, 수심이 아무리 깊은 어려운 순간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주시하면 주시할수록 우리를 덮치려고 했던 파도와 같았던 그 물결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마른 바닥을 걷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는 천국에 가면 감격, 기쁨, 감사함, 이것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감격, 기쁨, 감사함, 이거를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이게 진짜 소망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해볼 만해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검사, 의사, 판사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목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그 목표점이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검사, 판사 이런 세상에 좋은 직업들도 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행복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이 천국이라는 삶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조금 에너지를 쓰고 조금 움츠려졌던 몸을 피면서 열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정이 떨어지고 우리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같고 의욕이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못해서일 거고, 정말 우리가 그 천국,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천국을 완전히 소망한다면 그 한 곳만을 향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정말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철로 역정을 마무리하면서 에너지가 있나요, 두 분? 있습니까? 네. 만약에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성취를 향해서 그 시선을 쏟고 있다면 에너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 땅의 만족감을 위해서 거기에 시선을 쏟고 있다면 우리의 의욕도 떨어질 수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교회라는 공간을 바라보거나 교회라는 것의 조직을 바라보면 의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천국 바라보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 열정, 충만함, 기쁨으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제 이 철로역정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는 완주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되니까. 예전에 뉴욕에 예전이에요.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대학생이었던 린다라는 여성이 참여를 하려고 했어요. 이 여인은 장애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2년 이상을 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제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리를 절면서 보조 기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아, 이거 무리다. 올림픽 마라톤은 정말 무리다. 하지만 이 여성은 꿈이 있었어요. 올림픽 마라톤 완주가 꿈이었어요. 마라톤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시작을 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요. 2시간이 지나자 선두 그룹들이 다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3시간이 지나자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4시간이 지나니까 포기할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이러니까 이제 중계 방송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마라톤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취재하던 사람들도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철수를 다 했는데 어느 방송사에서 7시에 이제 저녁 뉴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보를 어떤 사람이 한 거예요. 아직 마라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아직 뛰고 있습니다. 그걸 취재해 보시면 어떨까요? 해가지고 이 방송사가 그걸 결정해요. 뉴스를 포기하고 거기로 달려가요. 거기로 달려가서 생방송으로 그 마라톤의 그 현장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취재를 하죠. 근데 이 여인이 이제 힘들게 와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9시간이나 걸렸어요. 9시간 걸려가지고 완주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취재 기자들도 그렇고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 소원은 완주였습니다. 저는 1등을 바라거나 2등을 바라거나 3등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완주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완주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1등하거나 2등하거나 3등하거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완주하면 돼요. 근데 이 완주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진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완주의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만 한다면 그럼 우리도 완주할 수 있고, 물론 우리가 비록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완주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분 안에 거하기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완주할 수 있고 천국까지 골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분과 천국에서 보고 싶습니다. 완주를 꼭 하셔서 그때 꼭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상을 살아가면서 못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이 완주의 영성을 끝까지 잘 붙잡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먼 훗날이 될지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완주한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걷고 죽음의 강을 건너기까지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살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완주의 영성 가운데 중요한 거 하나, 타락하지 않으려는 몸부림. 타락하면 안 되는데, 나는 진짜 무너질 수 있는데 라는 자기 연약함을 정말 처절하게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몸부림 쳤으면 좋겠어요. 자, 마칠 건데 결론적으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국 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철로역정을 한번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도움이 나타났고요. 율법에 거기에서 어찌할 줄 몰랐을 때에 또 도움이 나타나고, 그렇죠? 뭐 전도자가 알려주고 해석자가 안내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완주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아마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찾을 때마다 막 역사를 일으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는 3가지 방법처럼 하나님의 그 늘 도와주시는 섭리를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완주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순례자임을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막연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이 땅을 주시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땅의 가치관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그리고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과 소망처럼 믿음의 걸음을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혼자 가는 걸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이 걸음 속에 서로에게 서로가 귀한 동역자가 되어 함께 손붙잡고 걸어가는 이 과정이 모두 다 기쁨이고 또 기쁨이고 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